제가 360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4장은 길지 않고 11절까지만 있어요. 11절까지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4장 이제 할 겁니다. 4장 하는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제가 정했냐 하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이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4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4장에 있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4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천상 예배예요. 천상 예배.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이 땅에 있는데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천상 예배를 봤습니다. 천상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한이 본 오늘 그 하늘의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5분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또 뭐 우리가 지금 산 세월이 제가 이제 올해 만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됐는데요. 노인이 됐더니 이제 또 뭐 노령연금도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해 4월 이제 25일부터 노령연금이 나온다고 이제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65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많이 산다, 100살을 산다고 그래도 100살 사는 것도 그게 참 퍼센테이지로 약한데요. 100살을 산다고 해도 35년 남은 것 같아. 35년. 그러니 이제 산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65년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문을 이렇게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살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렇게 다 그렇게 보일지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면요 완전히 그냥 하들짝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야, 너 말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말하자면 세상 말로 내공을 쌓고 또 이렇게 세상 그거 다른 데서 말하는 걸로 한다면 덕도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성품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려고 애를 쓴 그 결국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럴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 죄성의 뿌리 박힘이 그 질긴 거. 정말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죄성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죄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없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정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보면요 막 이렇게 막 아주 중증 장애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눈을 못 보는 맹인이라든가 다리가 없어서 못 걷는 사람이라든가 또 제가 한 군데 집에 갔을 때는요 막 온몸을 다 막 비틀고 있더라고. 막 이러고 철체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육과학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도 한 10년 전에 이제 통계를 낸 거니까 지금은 더하지. 덜 하진 않아요. 더 했으면 더 하지. 매년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했답니다. 64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그러니까 수많은 많이 한 거죠. 105만 4천 명의 학생이 관심군 그렇게 나왔대요. 교원의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약한 우울감이 나타난 학생, 그렇게 이렇게 됐대요. 우리 저기 군대 같은 데도 저 관심병사, 이 사람은 무슨 병사, 이런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 그런 게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또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학생 22만 3천 명의 학생이요 주의군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관심군이고 주의군,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해. 관심군 중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이고 관심군 학생 중에서 25%가 여기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런 학생은 평소에 무기력하거나 행동이 산만하고 좀 정상적이지 않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뭔가 막 정신이 어수선하고 우울증이 있고 자폐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아주 그냥 지성적으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 옛날에 돌아가신 지금은 없지만
그 저기 이효령 교수 딸 이민아 목사님 아들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책을 읽어서 제가 알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곳에 잔재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그런 세상이라는 거야. 왜 그래요? 마귀가 대장이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분리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불통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저기 멀리 가면 뭐가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못 듣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래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랍니다. 그게 50대 어른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뭐 이렇게 쭉 얘기되는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이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 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조금만 읽으면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적은 책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늙은 60대 이상의 사람, 50대 어른들의 그런 애환이나 다 애환이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보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거울 앞에 이렇게 가보고 아니면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씻고 이러면 이제 더러운 게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거울 앞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왜 이러냐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너무 다 더럽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죄 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자폐증 가운데 있고 우울증 가운데 있고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막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유명한 그 저기 무슨 대통령의 뭐 아들도 저기 손자도 옛날에 마약을 해가지고 또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막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손을 대고 담배에 손을 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던 당시는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맞아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후나 2000년 뭐 후나 항상 세상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랬대요. 누가 이제 큰 교회를 부르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개척을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을 했더니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 모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사장에서 알려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한을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어렵지. 내가 도미티안 황제를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해주고 너희들을 독립시켜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요한을 뭔가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야.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교회에서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을 뽑을 때요. 어떤 기준을 뽑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처체라는 거, 처체.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말하자면 앞에 나와서 리더로서 그리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위치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 그런 위치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느냐, 금요철야에 잘 참석하느냐, 그걸로 시금석을 삼는다는 거예요. 시금석을 삼는다는 거야. 왜? 예배를 일단은 잘 들어야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큰 좋은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다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험을 뭐 하나 더 팔까? 교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발판을 넓혀 나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많다잖아요. 교회 가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는 것보다도 어떤 정보를 받으려면 교회 안 가면 안 된대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배를 꾸준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어떤 맛을 알고 그 어떤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긴다거나 평안이 생긴다거나 기쁨이 생긴다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생을 드리고자 하는 소명이라고 그래. 소명. 그거는 소명.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생기면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천상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야.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고 죄성도 들어가고, 만약에 은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줘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세상의 어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집중해서 공부해 볼 때 느끼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설교 많이 안 들어요. 설교 많이 안 들어.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양식을 취한다기보다도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공부가 돼요.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10번 듣는 것보다 자기가 한 번 가르치면요, 그것이 더 크다니까.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한번 가르치잖아요. 내가 1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해. 근데 우리 이제 반사라고 그러지. 옛날에 반사, 교사 그러는데 그런 걸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입 벌려서 가르쳐봐야 돼요. 가르쳐봐야 아, 내가 이런 것도 모자라는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왜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제 오래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앉아 있어 줘야만이 다른 사람이 또 올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잘 안 돼요.
나에게는 유익해.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어.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그랬겠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앉아있는 자체가 유익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앞에 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행동도 되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그래서 가르칠 때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받지 않으면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예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 천상의 예배는 전혀 흠이 없고 진짜 오리지널이지. 그러니까 말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예배는 드릴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를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니터를 이렇게 여러 개 두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상의 예배를 탁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또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탁 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 두 개가 거의 비슷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천상의 오리지널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보좌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보좌. 예, 보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보좌가 요한계시록 내에 40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4장에만 14번이 나와.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14번이 나와. 막 곳곳에 보좌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어디 다 읽어보면 알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막 보좌가 계속 나옵니다. 이 보좌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보좌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어떤 통치를 뜻하는 통치. 내가 다스리는 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앉는 이런 거는 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의자라고 벤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왕의 통치가 나오는 그거는 보좌라고 그랬어요. 보좌. 그래서 그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어떤 위엄. 도미티안 황제가 말했다 그러면 그냥 죽음이니까. 요즘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더만. 그럼 너는 그냥 내가 키워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그 사람 정권 하나만 잡아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보좌라는 것은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든 통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 보좌에서 다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쓰는 게 그런 어떤 맥락하에서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다 그런 말로 썼어. 보좌라는 거기에서 이제 따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다 나와. 어디 그런가요?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왕이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야. 영광도 왕이 받고 있고 존귀도 받고 있고 권능도 받고 있고 또 여기 이게 있네. 여기 9절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또 영광과 존귀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좌에 쏠려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쏠려 있는 거야.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 어떤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좌는 따로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근능과 감사를 거기에다 다 돌리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할렐루야. 그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라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먼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땅에 초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요한으로 통해서 전상의 예배를 보고 우리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땅의 끝을 보는 겁니다.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야.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어떤 길을 막 꼬불꼬불꼬불 만들어 놓고요. 그걸 이제 미로라고 그러잖아요.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면 길이 막혀 있고, 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여기 가면 또 길이 막혀 있고, 못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게임으로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꽃으로도 만들어 놓은 미로,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만들고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 테마파크 있는데 옆에 가면은 뭐 저기 섭지 뭐 시영 생태공원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그 위에 한 막 높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가면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로도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그런 세상 것들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찬송이 있냐면,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그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그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길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몰라. 우리는 왜 이 인생길이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훗날은 다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로와 같아. 그러나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도 그랬대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뭐 여러 사람도 그랬더라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또 죽은 사람이 또 이런 지금 또 있었어요. 또 어떤 하여튼 뭐 나이가 뭐 90이 넘었대요. 그런 분이 일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노인이 일찍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미로와 같다는 거야. 미로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곳에 하나님 가서 예배를 하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는 너무너무 정말 재앙 많은 세상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모든 대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점잖은 것처럼 이렇게 뭐 선량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진짜 썩어 있는지 몰라요.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원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지 몰라. 찬양이 없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알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게 제일 첫째예요. 예수 믿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보면 나의 더러움이 막 보여. 나의 죄성이 막 보여. 얼마나 내가 더럽고 얼마나 내가 악하고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인지 보입니다.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도 더럽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도 못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구제불능이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이리 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성이 심합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말이야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자세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에서 주는 그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와야 된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이랬어. 여기 하늘에 가봤더니요. 요한이 가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요. 뒤에는요. 조금만 무지개가 막 이렇게 막 있어요. 무지개가 막 있고 탁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보좌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저기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장로라는 것은요. 보통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 12사도하고 시작시대 때 12제자 구약시대 때 12지파하고 시작시대 때 12사도하고 이렇게 해서 24장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보좌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저기 뭐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 뭐라 그러냐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의 그 의자도 보좌라고 표현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른 데도 그려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왕노릇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다른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처럼 이 24장로들의 그 의자도 보좌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에 이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그 말을 써놨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 보좌라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이 어떤 하나님도 보좌라고 쓰고 또 24장로도 보좌라고 쓰고 똑같은 그런 걸 쓴 걸 봐서 정말 이건 뭐 이 예수 믿다가 그 죽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장로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뭐 굉장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네 생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는 안 된다는 거야. 제일 처음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성과 그런 걸 우리가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베푸니까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뭐 이렇게 고백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막 바울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자기를 보니까 요즘 내가 요한계시 참 로마서 이제 암송을 하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암송을 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렸고 지금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암송을 이제 거의 다 끝마쳤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만 하면 이제 암송을 올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성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어하되 내 마음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막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토해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흠없고 티 없으심과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요. 이 내가 또 얼마나 더러운 게 또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너무나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너무나 깨끗한 것 같아. 내가 너무나 잘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만하고 그만합니다. 예배를 해도 그만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상의 예배를 보고 온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얘기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어났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노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노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너무 그래서 자기 자신 내가 이런 걸 봤다고 소리야. 어떤 사람이 그랬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렇게 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또 자기를 보니까 야, 나는 정말 너무 변변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빛과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딱 봤더니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군요. 내가 믿은 게 아니군요.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더럽기로 짝이 없고 나는 못됐기로 짝이 없고 나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를 믿는 진짜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래, 네가 이제 그걸 봤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은혜를 줄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다르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소리를 못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내생물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천사다 이렇게 그런 말이 제일 많아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생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 실제로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구약에 이거 다 나와요. 그러면서 각각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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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야.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24장로도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배할 때 자세가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 어떤 사람은 태도가 이래가지고요. 너 한번 한마디 해봐라.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나 다 알아.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되고 물론 그런 어떤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져 버리면 예배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예배를 하면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러나 우리가 여기 24장로처럼요. 여기 보면 엎드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통도로 생각해야지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보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라는 걸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대. 자기의 관을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관도 주시는 거야. 청직이라는 거야. 그 청직이. 나에게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헌금해도 말하자면 너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기까지 와서 돈을 벌게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왔다고 해서 면류관을 줬지만 그 면류관도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관은 내가 받을 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야. 도로 그 왕관을.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예배만 하고 아무 결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고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관을 드린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졌을 때 이제 내 주인은
말하자면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간을 벗어서 줬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을 벗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게 아니군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권을 갖다 바친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방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똑같은 예배를 해도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너무 다르다잖아요. 너무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으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야 돼. 꼭 그런 어떤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그 예배만 받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 이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많이 어떻게 몇 분 했나 모르겠네. 자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세상의 예배도 이 세상의 예배도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항상 할 예배를 지금 이 천상의 예배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내 생물처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지만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영국 여왕이 70주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영국 여왕이 막 밖에 나와서 하고 하면은 막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들을 막 그 사람에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산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갈 그 몫을 줘야 돼.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만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지면 안 돼. 내가 그만큼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줄 거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내가 그 사람의 수입을 가로챈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같다는 거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 영광을 다 돌려요.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막 야구를 하면은 그냥 막 야구도 마찬가지야. 막 하면은 막 박수를 치세요. 그러면은 막 박수를 막 치고 모자를 흔드세요. 그러면 막 모자를 흔들고 막 그런 데서는 막 얼마나 열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열광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데 열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은 땅이다. 이 문제가 많은 땅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이 요한이요 어떤 그때 당시에요 얼마나 막 이렇게 낙심이 돼 있겠어요. 막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막 진짜 막 심한 가마솥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지하 감옥소에 가가지고
꼼짝 마라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우울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앞으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보여줬던 그 7교회 있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들 있지. 그 교회 4대, 여하튼 그 7교회. 그 7교회 그 성도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다 그때, 말하자면 그때 못지않게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은, 이런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는 위로를 받는 거야. 아, 이 세상에 단 것 같이 이 세상에 저들이 저렇게 영광을 받고 저렇게 하지만 그 영광을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저렇게 도미티안 황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확대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 모든 영광을 너 다 할 것 없이 미국인이든지 누구이든지 온 족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잘못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네가 다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요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다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안다. 너 어려움 다 안다. 그렇지만 네 하늘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가는 거야.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늘 영광을 본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자기도 위로를 받고 내가 이런 걸 다 봤어. 그런 걸 적어가지고 막 7교회에 다 보내니까 그 7교회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저 도미티안 황제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알고 존귀와 영광과 이용과 감사를 다 저 보좌에게 올려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로구나. 저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이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천상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지 창조를 한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여기에 다 오늘 4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꼭 경배받아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경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것만 하고 맞죠. 이제 어떤 목사님이요. 여기 이제 이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어떤 여기 어디 저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여기 내가 적어 왔는데 어디 적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에서 한 가지 하려고 했더니 여튼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나 안 되겠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어디 교회인지 여튼 뭐 링컨 기념교회인가 어디래요. 그 교회를 갔더니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막 성가대가 막 수백 명이 막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들도 막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왔더래요. 그렇게 와서 야 하나님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냐? 너는 나하고 늘 함께 있고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체가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하시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나 혼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예배를 해도.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뭐 거기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여주 산골 다리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고 그런 예배일지라도 그런 예배나 막 아주 지금도 막 우리 큰 교회는 막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예배나 하나님은 나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나는 그런 걸 피부로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다윗도 그랬더라고. 모든 것을 아뢰면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휘황찬란하고 막 사냥이 멋있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정직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심을 믿고 늘 이 세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정말